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21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소위 가라지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독이 있어서 밀과 섞여 있으면 밀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독보리는 이삭을 맺기 전까지는 밀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독보리가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이제 집주인에게 놀라며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동안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보통은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집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집주인이 종들에게 야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지금 가라지가 보이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 그 말은 도대체 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가라지가 있게 되었느냐 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종들이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연적으로 생겼다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집주인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가라지, 독보리는 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때라면 보일 때마다 뽑았을 것이고 비록 지금 그 양이 많지만 뽑겠다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싶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의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 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라지를 뽑는다고 했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나중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모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시제를 따져보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 와서 우리의 문턱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잖아요. 우리가 천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 하늘 천자의 집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죽은 후에 가는 하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본문 앞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까? 아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지 않았을까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 만약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럴 때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그 나라에는 좋은 씨,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라고 하면 최소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 씨를 그 씨의 한 알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게 보일까요? 자, 씨를 내 손바닥에 올려놔도 그때 보일까 말까 할 법한 씨입니다. 그런 씨를 이 넓은 밭 가운데 그 한 알 심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씨가 보일까?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같아요.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듯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알아요. 있습니다.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룩이 당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특별히 가라지가 번영하고 반대로 좋은 씨가 고통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번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좋은 씨는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번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주로 전제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런가? 비록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며 방해했지만 집주인은 반드시 곡식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듯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지만 궁극에는 이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좋은 씨를, 그리고 좋은 씨에서 맺은 이 열매를 거두실 거고 이 가라지는 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기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 힘 빠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전히 임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나무 가지에 깃들 때가 있고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다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일입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삶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고백,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의 고백과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분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지시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고백,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나누는 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떠돌아다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궁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방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평생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요,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은요, 이삭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삭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을 때 25년 동안을 그냥 기다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요,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는 채 다만 자식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가 싶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처럼 전혀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사건이 평생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번제로 될 양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막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도 시험 삼아서 드리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무엇인지 알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늘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총평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땅에서 끝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면 그 땅에 정착해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딜 가든지 외국인이었고 또 어딜 가든지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도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그들이 겪었을 법한 모든 일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아내 사라를 잃는 슬픔을 감당하였고 그때마다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고민하였고 때로 좌절하였고 그러나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삶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한때의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시적 일이었고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때 특별한 고백과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매일같이 삶에서 반복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의 태반은요, 인내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나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가 그 일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일상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고백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최근 이런 우리의 일상을 담담하게 잘 표현한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선교사 자녀들인 아직 어린 남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선교사 자녀라고 하면 왠지 더 애정이 갑니다. 뭔가 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친구들의 노래 중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가사 일부만 한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듣다 보면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삶을 이렇게 알 수 있는지 좀 놀라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매니까 그 오빠라고 하는 이찬혁 군이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고만고만할 텐데 삶을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내용을 보면요, 이 가사에서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정반대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흔히 기쁨은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슬픔은
나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래에서는요, 기쁨은 좋은 것으로 슬픔은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다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슬픔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조차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 슬픔을 배척하지 말고 슬픔을 나쁜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없애야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슬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무엇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떤가? 늘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프고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듯하고 심지어 내가 뭔가 잘못하였고 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고백과 행동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이 때에 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삶이 이렇고 다양한 때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 정도는 삶을 조금만 살아보고 혹은 삶을 조금만 진지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전도자가 진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한번 보면요. 분명 다 때가 있다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아는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그 때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당장 좋고 유익한 듯한 때만 맞으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는 실패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얘기는 다양한 때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울 때든 웃을 때든 슬퍼할 때든 춤출 때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때가 다 우리의 삶이니 우리의 삶의 일부이니 그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때로 울고 슬퍼하는 중에 또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도 합니다. 뭔가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울면서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문제였던 것들이 다 풀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때로 울고 슬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려고 하는 대신에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일을 뭔가 준비하면서 그럴듯한 뭔가를 내 손으로 꾸려가겠다라고 하기보다 다만 웃을 때든 춤출 때든 울 때든 슬퍼할 때든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이니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니 이제 어떻게 맡깁니까? 도대체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문득 굉장히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조차도 또 다른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고 또 그런 때를 지날 때면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고 또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겪고 왜 그런 때를 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더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내하면서 그때를 지날 뿐이에요. 그럴 때 한번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는 것처럼 특별한 행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특정한 때를 지나갈 때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고 다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오는 거 많은 것들을 바꿔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가만히 머무르셔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때를 묵묵하게 견디고 또 담대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의도치 않게 지금 울 때, 슬퍼할 때, 잃을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오늘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곧 웃을 때, 기뻐할 때, 찾을 때가 또 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도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짐을 얹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그때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